그래서 이제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인데 3절에 첫 번째 시험이 나오죠. 3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셔서 인간으로서 그 배고픔을 느끼고 그 배가 고프시겠죠. 그런 식욕을 이용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말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왜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면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고플 때 또 돌을 떡으로 만들면 이게 왜 시험일까? 첫째, 생각할 것은 시험인 이유는 그 마귀의 말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하는 거죠. 안 되죠.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는 시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안 하시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초코파이를 안 사주고 나에게 신발을 안 사준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예요. 그거 사준다고 사주는 것이 아버지가 되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 떡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왜 마귀는 그런 유혹을 했을까 하면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듣고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은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서 마귀가 유혹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치셨나 하면 4절에 이제 나오죠. 4절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되었으되. 지금 신약이니까 구약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마귀의 그런 유혹에 어떻게 물리쳤나 하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 진리로 물리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아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명기에서 산다는 것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육의 생명은 뭐로 사느냐? 떡으로 살아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뭐로 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요. 떡으로 사는 생명은 육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명은 영의 생명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영의 생명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영의 생명이 죽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지. 세상 일을 해야지. 그런데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마귀의 유혹에 그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사는 진리를, 사실은.
그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때 마귀가 유혹이 오더라도 물리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고, 두 번째 시험이 또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 6절이죠.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 안 넘어가니까 이제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혹은 아까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말해서 결국 유혹한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은 조금 특색이 있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6절 중간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시편 91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1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죠. 누가? 마귀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아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의 순수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의도대로 사용했고, 마귀는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의 순수한 의도,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을 한 거죠. 순수한 의미는 뭐냐 하면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타락시키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과 마귀가 사용하는 그 의도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별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본문에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의도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유혹을 하고 악하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느냐, 7절에 이제 나오죠. 예수께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기록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를 받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못된 겁니다. 뛰어내려서 누가 천사가 받쳐준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말을 예수님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의 생명이 죽고 마귀의 종이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유혹하는 거죠.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치면 그거는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물리쳐야 되는데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눈에 보이면은 함께라는 걸 이해가 되어 있는데 함께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험에 생각할 것은 마리아 시험에서 예수님이 물리치셨구나.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물리친 거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물리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근거에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에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위해서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이죠. 뭐뭐 하면 하리라. 이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뭐 해달라. 해주면 믿겠다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지? 대제사장과 밑에 서기관 그 사람들이 뭐래요?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내려오면 예수님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안 내려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나의 옷을 사주든 안 사주든 부모님이에요. 옷을 사주면 부모님이고 옷을 안 사주면 부모님 아니라.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안 내려오더라도 그분은 예수님이고 내려오더라도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뭐 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해봐라. 이거 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 기적의 위력에 굴복해서 받아들인 것 뿐이지 하나님을 진짜 알아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해야 된다. 그것은 바른 믿음의 방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자 또 이제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그게 8절 9절에 있는 거죠.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보여주며 이르되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유혹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천하 만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영광을 느끼게 해놓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상 영광,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을 느끼게 해놓고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유혹은 시욕을 통해서,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양,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속여서 유혹했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유혹 속에 예수님께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경배 한 번만 해버리면 이 모든 거 다 얻을 수 있는데 한 번만 그 유혹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신다면 10절에 물리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님의 말씀. 세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쳤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과 함께 물리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사는 길, 뭐가 사는 길? 영이 사는 길하고 육이 사는 것을 분명히 구분했고 아셨어요. 영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만이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리친 것입니다. 그 위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게 된 거죠. 세상 유혹을 느낄 때, 짜릿하게 느낄 때, 짜릿하고 만국 영광이니까 얼마나 크게 짜릿하고 덩치 얼마나 위력으로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래서 그 영이 사는 예수님의 내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거, 재미있는 거, 흥미있는 거, 짜릿한 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 유혹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내 영이 사는 것. 절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다만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 여호수아도 보면 23장 24장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에 보면 그 여호수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정말 진한 신앙의 교훈을 유언과 같이 백성들한테 주고 갈 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 영원한 생명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마귀의 말대로 마귀의 말대로 시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어떤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자들이 받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영이 죽게 되는 거죠. 영이 죽게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이 사는 길과 영이 사는 길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육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 육이 살기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되 성경의 의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악한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스스로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만 섬겨야 우리 영혼이 산다. 예수님은 이런 어떤 진리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물리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 아니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마귀 위에 넘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지존자의 그늘 안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알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영과 육이 사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육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고 마귀의 말에 순종할 때 죽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마귀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